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 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시험하는 모습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하면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들은 또한 내세관의 문제에서 내세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두개인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수원법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모세 오경 중에서 출애굽기의 말씀 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현재성,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현재 존재하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살아있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부활을 분명히 이룰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이미 죽었음에도 그들은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오늘 이렇게 또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 안에서 우리가 시험 당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은 좀 시험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역경 속에서 분명히 승리할 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거기 줄칩니다. 이번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입니다. 아까도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다른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는 믿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일렀다는 말은 모세 오경을 들어서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 내용은 모세 율법의 수원 제도입니다.
이 수원제도는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봅시다.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끌고 갑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다시 모세율법의 수원제도는 한 사람이 결혼해서 살았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고 명령했기에 둘째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도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다 그렇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에게 이제 이들은 그러한 가운데 그러면 부활하면 이 여인도 마지막에 죽었는데 그들이 다 이 여인을 취했다. 7 중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습니다. 이러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무지함으로 너희가 오해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해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사두개인의 그 질문 자체가 오류임을 예수님께서 딱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0절입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동그라미 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사두개인들이 질문은 부활하면 7명의 아들들과 한 여인, 그들이 7명의 아들이 한 여인을 취했는데 부활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이 부활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는 것을 이들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곧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결혼 제도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가 부활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룬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거기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여기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체는 새 창조입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새 창조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보여주셨던 것은 구약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 속에 있던 세계를 질서 있게, 그리고 흑암 중에 있던 것을 빛을 비추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제는 죽음을 이겨 생명을 창조하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 때에 이루어질 일을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거기 또 죽은 자의 부활 동그라미 칩니다.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거기 나는이라는 말에 그 옆에 보면 관주가 제 성경책에 있는데 니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밑에 관주에 들어가면 출애굽기 3장 6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그러면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약 450년 전, 500년 전, 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한 이미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자, 그러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동그라미 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미 이 땅에서 다 죽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서는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이 있죠. 그 알려준 내용이 뭐냐면 변화산상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17장 말씀에 지난번에 변화산상에서 이루어졌는데,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이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모세는 1500년 전 사람, 그리고 1440년대에 부름받은 사람, 엘리야는 약 800년대에 이렇게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과 시대 차이 나는데 함께 교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는 이곳에 초막셋을 지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다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다 부활에 동참할 겁니다.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했습니다. 이들은 내세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내세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다. 죽었지만 살아있다. 하나님 품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으셨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육적인 죽음을 죽는 것은 단지 장소 이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오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죽은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현재성입니다. 현재 살아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의 이름을 왜 부르십니까? 살아있는 아브라함, 살아있는 이삭, 살아있는 야곱. 그것을 더 나가서 변화산상 17장에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보여준 모세, 엘리야 동일하게 살아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살아서 믿는 우리들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마찬가지로 부활에 이르고 그리고 영원한 삶이 영원히 이룩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충하려면 누가복음을 한 번 더 가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0장을 가보면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데 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활함을 얻은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 다음 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영생을 얻는답니다.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는 천사들과 동일하여서 부활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게 된다.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이죠.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때 말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 땅을 떠난 이런 믿음의 성도들 다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의 육신의 죽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 품으로 장소를 이전하는 것뿐이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영혼과 땅속에 묻힌 우리의 육체가 만나 부활하여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의 시험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없다, 부활에 대해서 말한 것이 없다 했던 그들에게 이렇게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이 있다, 그들은 살아있다 하는 사실들을 밝혀주면서 분명한 부활신앙을 하나님의 능력,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제 죽음을 이겨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능력으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33절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기만 했지 두 소경처럼 예수님에게 눈을 뜨는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라가지는 이들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놀라기만 하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가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이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듣고는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왕이심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를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돼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주님은 사두개인들의 시험을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신다. 오늘도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하십니다. 꼭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지혜로, 말씀의 지혜로, 말씀으로 이들을 이겼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도 맛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21장,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오늘 지혜롭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오늘 성도들에게, 너희들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지혜 꼭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영원히 그분이 동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꼭 그분과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 나는 그분 때문에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오니 오늘도 저희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능력을 창조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우리를 새 창조,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도록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엘리야는 다 죽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안에 살아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하면서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시험을 받으신 주님이 능히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오늘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가는 한 날이 되어서 우리도 승리를 주 안에서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